부흥을 위한 금액이 되어신 여러분들 주의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분명히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지 원주민들이 눈만 뜨면 멀리 가서 물을 길어 오는 것이 하루 일과였던 겁니다. 아침에 가서 멀리 가서 물을 길어 와서 돌아오면 그게 하루가 다 가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더랍니다. 그런 삶이 하도 힘들어 보여서 선교사가 주의를 줘서 수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선교사들이 수맥을 잘 찾습니다. 이게 나무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많이 그 해서 우물을 많이 파줍니다. 그래서 추장한테 가서 이 우물이 물이 여기 있다고 우물 파면 된다고 그럼 멀리 물길로 가자면 된다고 그랬더니 부족 회의를 하고서 알려주겠다고. 당연히 우물을 파면 물을 길로 안 가도 되니까 당연히 우물 파기로 할 줄 알았는데 부족회의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길어오느라 바빠서 우물을 팔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웃기죠? 물이 없어서 물을 길러 가는데 물이 있는 우물을 파자니까 물 가는 게 바빠서 우물 팔 시간이 없대. 웃기죠? 왜 한 분만 웃지? 말도 안 되고 웃음도 안 나와.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돌아가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는 겁니다. 당장 힘이 들어도 우물을 파놓으면 하루 종일 가서 물을 길어오는 그 일 하나도 그냥 코앞에 내 집 마당에서 동네에서 물을 길 수 있는데 물을 길어가 다니기 바빠서 우물을 팔 수 없다니. 뭐 때문에 시간이 없나요? 뭐가 그렇게 우리가 바쁜가요? 무엇에 힘쓰고 있나요? 내 삶을 바꾸고 승리하는 길이 있고 결정적 해결책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그건 놔두고 다른 게 바쁘다고 하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 우물을 가물로 나가면 됩니다. 그 우물에 가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의 물에서 생수를 기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한 연속 기도의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어디부터입니까? 부흥의 시작은 나부터입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부흥의 불쏘시가 되고 내가 부흥의 마중물이 됩니다. 내가 부흥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면 나를 통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그 부흥의 시작은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과 현재의 상태,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됨과 미련함을 정확히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 관점 보지 않고 하나님 나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본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서서 7개 편지를 보내시는데 라디오에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눈 멀고 헐벗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부자하고 부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난하고 헐벗었다, 자기들은 부자다, 뭐 옷을 잘 입었다, 부족함 없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가난하다, 헐벗었다, 눈 멀었다. 똑같은 사람 보고 왜 이렇게 평가가 다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자기들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고 괜찮다, 이만하면 부자라고 뭐 먹을 거 많다고 다 본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볼 때 그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자들이, 예수님은 그들의 그 속을 보셨고 그들은 겉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사도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살았다는 인사 사실은 죽은 자라고 했는데, 그들은 자기는 살았다는 사실은 영적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 영적 현실과 상태, 영원한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필요한 거, 무엇을 구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 지금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야, 몸 아픈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있는 고난, 이게 더 심각하고 내 근본이 흔들려 있는 거예요. 이 근본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일을 잘 들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중심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삭의 말씀대로 부흥의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백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산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함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론 때부터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음했다. 지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현실 상황은 우물을 뺏긴 상태, 그리고 지금 물이 필요한 상태, 이 부족과 필요, 현실을 알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쫓겨나서 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삭이 무엇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밭도 우물들 다시 팠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들 메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다시 파고 거기서 물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지난주 말씀을 하나만 더 보고 돌아가겠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구체를 말해서 믿음의 선진들에게로 돌아가라. 얼른 첫째 지막 띄워주세요. 믿음의 선진들에게로 돌아가라.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선진에 돌아가라. 어떻게 다시 부흥을 입을 수 있을까? 이삭처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부흥을 경험한 그 방법으로 돌아가면 다시 부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세상은 변하지만 사람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옛날 지금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죄를 지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대 한 방법대로 할 때 부흥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같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 성령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한국교 부흥 하나님께서 지금도 같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 방법으로 갈 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 믿음의 선조의 방법이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흥은 말씀으로 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절벽에서 너희는 면면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들은 철저하게 열심히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받고 말씀 붙들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에스라시나 느헤미야서 볼 때 다 보면 말씀을 듣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모여서 말씀 들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입니다. 17년 부흥에도 평양 강대교회 부흥회는 사경이었습니다. 오전에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오후에 나가 전도하고 전 부흥 집회하고 말씀을 배울 때 말씀 받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철저하게 말씀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읽고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령 14절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1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고 열흘째에 성령이 마셨습니다. 좀 전에 평양 대부흥 때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의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길선 장로님이 그 한 해전에 새벽에 혼자 나와서 이 길선 장로님 새벽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분이 성령 예수님 먼저 하죠. 한국교회는 길선 장로님이 새벽이 시작이에요. 그 혼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고 모인 것이 갑자기 400~500명 모이는 세계가 되게 돼요. 이게 부흥의 기초가 된 거예요. 모든 부흥의 역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세상 모여 기도하고 이것이 퍼져나가는 거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다. 전 예수님께 올라가셨을 때 그들은 정말 불안했습니다. 예수님 올라가 아무도 없고 유대인은 잡아 죽이려 할 때 성령 받지 않고는 권능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열흘 동안이라고요? 열흘 정해놓은 거 아닙니다. 언제 주실지 모르는데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데 삼한 거예요.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것처럼 은혜 안 주면 열 끝까지 열흘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성령 줄 때가 기다릴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그만큼 간절히 사망. 성령 은혜 받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정말 평양 대부흥 때도 그때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죄악이 많고 이 일제 시대고 견딜 수 없어서 은혜 아니면 못 살기 때문에 간절히 은혜 사모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블레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그 우물을 메꿨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다시 반으로 얻었습니다. 우리도 미선절처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 힘입고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판 것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을 위해 우물을 파놓으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우물을 파놓으라. 18절 다시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시 팠다. 이삭이 블레 사람 우물을 뺏겼을 때 그는 걱정하지 않은 이유가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이 있었어요. 블레 사람들이 이거 메꿔놨지만 다시 파면 되는 거예요. 새로 우물을 찾아서 이미 파놓은 물이 있는 여기 이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블레의 우물을 뺏겼어도 다시 가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물을 찾아갈 필요 없어. 이미 파놓은 거 그냥 그 메꿔놓은 거 벗겨내 퍼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우리 아버지가 파놓은 그 우물을 다시 파면 다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파놓은 물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늘려준 신앙, 그 신앙의 우산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몸에 퍼낸 우물이 없는데 내가 우리 가족에 처음 믿은 사람인데 괜찮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파는 우물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파놓고 있어요. 넓게는 이 성경 믿음의 선조들, 우리 한국교회 선조들,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파놓으면 그거 다시 파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의 부모들이 파놓은 믿음의 구원의 우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파놓은 우물을 사서 우물하시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우물을 파놔야 된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 가다 고난 당할 때, 우물을 빼앗길 때, 마시물이 없을 때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판 우물이라고 다시 봐도 우물 마셔도 그들의 우물을 파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파는 우물이라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따라와서 우물을 파서 우물 마셔도 우리 우물을 파놓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는 아버지는 파는 우물이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대에 파는 우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물을 파놓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를 우물을 파놔야 돼요. 그럼 그들이 인생을 살다가 우물을 빼앗길 때 괜찮다 하고 아버지 내가 파는 우물에서 다시 파서 마실 거라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어떤 우물을 파놓을까? 그러니까 우물을 파놓은 것은 지금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물 판다는 것은 지금 최고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항상 최상의 믿음의 상태에 있게 힘써야 돼요. 그게 우물 파는 거예요. 얕게 파면 물이 잘 안 나와요. 깊이 파놔야 돼요. 우물을 깊이 파놔야 돼요. 깊은 곳에서 샘을 파놔야 돼요. 얕은 곳에 물은 말라요. 샘이 입으면 마르지 않는다는 것처럼 샘이 깊어야 물이 많이 나와요. 네 가지 예배의 우물을 파놔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대언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생활에 철저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신앙은 물리됩니다. 가정예배들이라는 것은 예배를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 어릴 때 예배를 경험하고 예배 사람 되게 해주고 예배 생활에 힘쓰고 예배들만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함을 은혜 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어려울수록 좀 더 예배 힘쓴 거 보여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릴 땐 예배했었지, 예배를 받았지, 그걸 기억하고 예배를 돌아오게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의 물을 깊이 파놓으라고요. 신앙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천지만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말씀 붙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지금 요번 17장에 지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진리로 저를 거룩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죄에 빠진 자하고 승리합니다. 말씀 따라 사랑하여 승리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장에서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들, 어려울 때 항상 말씀 붙들고 말씀 사모하고 말씀 읽게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고 약속 붙들고 이거를 내가 사랑하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가정님의 뭐냐 말씀 읽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 산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문을 깊이 말씀의 사람 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주세요. 저희 가정 예배 드릴 때 저희 아버님이 쓰시던 그 성경책을 보는데 거기 그래서 영과 계시의 말씀 이렇게 붙고 제가 한번 그 밴드에 올렸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오랑사님은 은퇴하신 후에도 1년에 성경을 14독, 16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른 눈 하나 안 보이시는 거 알죠? 그러셨대. 야, 이것들아, 내가 눈 하나 열보면 너희들은 눈대에 28번 많이 되는 거 알지? 막 그래 야단치신 거 기억하세요? 난 눈 하나 14독 하는데 눈 2개면 28독 해야지 막 이렇게 쓰는 거 기억하셨죠? 은퇴하신 후에도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시고 기도하시는지 만나면 성경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 막 풀어내시는데요. 놀라워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 것을 적어놓으신 노트가 몇 권이 은퇴하신 후에도. 말씀의 은혜로 살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먹고 사는 거, 힘을. 그걸 내가 경험하고 보여주고 물려주고 말씀 사람 되게 해줘야 돼. 내가 내 말씀을 파니 너도 이 문을 파서가지고 너도 네 말씀의 문을 파라고 해줘야 되지. 세 번째는 기도의 문을 파야 돼. 기도의 문을 깊이 파십시오.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이고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으로 일하십니다.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기도에서 했다, 이 말을 들어야 돼. 우리 엄마 아빠는 맛있는 거 음성 맛집 많이 하러, 분위기 좋은 카페 많이 하러, 단풍 좋은 데 많이 하러, 머리 싸게 하는 데 많이 하러, 옷을 막 이런 거 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야. 이게 우리 자녀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돼. 그게 새겨져야 돼. 자녀 기도를 많이 해놓아야 돼.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 언젠가 후배 썼지만은 내 사전에 기도에 폭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글을 적어드렸죠. 여러분, 정말 기도로밖에 해결할 길이 없어요. 기도가 부족하면요, 자꾸 뭐가 달려요. 뭐 하는데 뭔가 부족해요. 지혜가 힘이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 위해 기도 정말 많이 해요. 지금은 세상에 하도 악해서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자녀를 기를 수 없어요. 기도 하나님께 자녀를 많이 맡겨야 돼요. 어려울 때 기도로 견디고 기도로 승리, 기도 응답받는 것을 보여주고 간증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 응답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도 얼마 전에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승한다, 이걸 느끼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는 거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 많이 해서 기도를 깊이 파는 수밖에 없어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또한 순종과 충성의 의무를 깊이 파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직분에서 충성한 것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대대로 갚아주십니다. 저는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자 후손이 강성하며 부여의 재물이 그 집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교회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의 기쁨으로 큰 즐거움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자선의 복을,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의 위가 영원히 있다고 그래요. 시편 110편 집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나 귀한 말씀. 힘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한 걸 보여주고 물려줘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면 그 사명이면 목숨 걸고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순종하고 사명이 최선도 순종하고 충성했어. 이거를 보여줄 때 강에는 나도 충성해야지. 이걸 가지고 살면 그 충성의 우물에서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습니다. 저희 평안남도인데 할아버지가 30대 때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리고 47년도에 인남 내려오셨는데 55년도에 저희 할아버지 육순 회갑 때 아들 불러놓고 그러셨어요. 야, 너희들 회갑잔치 할 거지? 네. 얼마 낼래? 얼마 안 해, 얼마. 셋째, 우리 아버님, 셋째, 너 사업하니, 그때 작년에 너 많이 내라. 네, 그다음에 그 돈 다 현찰로 가지고, 나 사업, 회갑잔치 안 한다. 우리나라는 이 해방 이후인데, 이 6.25 이후인데, 예수님 산다. 우리 교회 세우자.
그래서 여기 평화게 예수밖에 몰라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고 이 기도와 이 신앙 얘기는요 어릴 때 엄청 많이 듣고 자랐어요.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의 그 신앙, 교회 개척, 순종하시는 눈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거 얘기하려면 멘치를 하고 책을 몇십 권을 써야 돼요. 저도 이제 6학년 뒤쪽으로 가고 있는데 돌아보면 힘들 때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거 생각하고 기도와 매달리고 힘들고 그러고 살은 거예요. 그분들이 파는 우물에서 나를 파먹고 산 거예요. 그 우물을 해서 그 기가 먹고 산 거예요. 나도 이제 우리 아들, 딸, 손주들한테 그 우물을 파주려고 나도 그 어른들 따라가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야 어릴 때 우리 아들, 딸들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들, 딸들이 내가 파는 우물에서 그 물을 다시 길어 마시고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뿐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60대의 다음 세대는 50대, 50대 다음은 40대, 40대 다음은 30대, 30대 다음은 20대요. 다음 세대 그러면 교회 학교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후배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내 후배들을 위해서 이 우물을 파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 이렇게 했구나 하고 따라오면서 물을 파주고 또 물려고 파주고 물려고 계속 우물을 파주는 게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삭이 이런 것처럼 이삭이 우물을 빼앗겼을 때 괜찮다 하고 놀라지 않고 아버지 때 판 우물을 다시 봐도 물을 마신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도 우물을 화소문을 하시고 또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후배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물을 깊이 파놔서 그들이 세상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그 우물에 물을 가득 마시고 살아가도록 내일을 준비해주고 믿음의 선조를 따라낼 준비해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 부흥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오늘과 다음 주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부흥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이삭이 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도 우물을 우물지 못하고 우물을 다시 파야 했습니까? 벌써 사람들이 우물을 메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이 쓰레기로 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다 파내야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나왔는데 거기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부흥을 구하는데 장애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면 장애물들이 이 장애물을 찾아내서 딱 걷어내고 제거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농협도 하겠든 내 심령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내야 다시 그 구원의 우물의 생수를 기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사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영적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다섯 가지 말씀이면 그제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오늘 두 가지 나오면 말씀드리는데 이건 믿음 없음, 불신앙. 이것이 부흥의 장애물이에요. 이걸 이제 5가지 설명드릴게요. 오늘 2가지, 다음 주에 3개 말씀드릴 겁니다. 블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판 우물을 메꿔버렸듯이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의 쓰레기를 갖다 부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파놓은 우물, 우리 믿음의 선진이 파놓은 그 구원의 우물에 우리 대적마귀와 세상이 불신앙의 우물 쓰레기를 갖다 부어서 막아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식어서 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한다. 불신앙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하나님 백성인데 믿음 없음이라고요? 네, 하나님 백성인데 믿음 없는 사람들 많아요. 이분은데 마음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평소 믿음 좋은데 어려울 때 믿음 없는 사람이 많아요. 어려울 때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입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들이, 생수는 누구한테 준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은 누구한테 준다고요? 그를 믿는 자가. 모든 하나님은 믿는 자가 받습니다. 믿지 못하면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시고 내 믿음 들을지어다, 내 믿음을 구했다. 계속 예수님 병자를 고친 간거다. 내 믿음을 구했다, 내 믿음 들으겠다, 내 믿음을 구했다, 내 믿는다, 내 믿느냐. 계속 믿음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적마귀는 계속 믿음을 자꾸 흔들고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믿하게 자꾸 방해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결판 나요. 믿음 약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빼면 우리에게 가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게 약해지면 뭘로 살아요? 어려울 때에서 믿음이 확실해야 되죠. 부흥을 위해서 가지는 믿음, 은혜 받기 위해서 회복할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먼저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 그래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시고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믿는 것까지 부족합니다. 그 안에 내 하나님이셔서 내가 기도하면, 찾으면 응답하시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아 일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과 역사에서 쭉 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축원하시고 한나라의 흥망성을 축원하시고 인생 생사를 축원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 뜻대로 이루시고 계십니다. 약속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물과 역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액팅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고대 이단들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만을 창조하신 후에는 손 놓으셨다, 하나님 더 이상 창조만 일하니, 이런 사상들이 있어요. 이게 이단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신 보여주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역사 이어가시고 그들의 죄짐을 심판하시고 다시 색사하시고 홍수 심판하시고 사람 주시고 바벨탑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기록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록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걸 믿지 못하게 만든다고. 우리 대적 마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일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인간 역사와 개인의 삶에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요즘의 사상입니다. 이게 뉴에이지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네 마음대로 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 관계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어도 나하고 관계없다. 하나님 내 인생 감사하지 않아서 내만 살 거야. 이게 요즘 이 시대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인의 좋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셔도 나와 상관없다고. 간섭하지 마. 내만 더 살 거라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때문에 이 사람들 행태가 이게 이 죄인들 이 인간 이 세상이 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자기 생각과 계획과 욕심대로 해온 결과가 뭐예요? 코로나19. 과학이고 다 흔들려 버렸잖아요. 전 세계 흔들려 버렸어요. 하나님 그래? 한번 해봐. 나 없이 한번 해봐. 신명기 8장 보면 이스라엘이 걸어온 광야는 뱀과 전갈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 하나님 막아주셨으니까 사는 거예요. 거친 광야 하나님 손 빼시면 뱀과 전갈을 잡혀먹는 거예요. 물리는 거예요.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갈 때 모압 왕 발람이 이 발락 선자를 꼬셔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가지 말라는데 갔다가 하나님이 하신 말 축구하고 끝나잖아요. 이스라엘 모르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걸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저 산 위에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서 저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가고 있는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을 막으셔가지고 저 축복만 해하고 딱 막아서 축복하면 끝났어요. 이거 뭐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활동을 막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 빼면 끝난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그 불뱀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에다 불뱀 물린 건 하나님께 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뱀과정을 막으셨다가 손 빼신 거예요. 그래? 한번 나 없이 한번 해봐. 했더니 보공이 와 몰래 물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도 불뱀들 득득 했는데 하나님 막아주셨다가 하나님 손 빼신가 와서 물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손 빼시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손 빼시고 그래 한번 해봐.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쫙 퍼져버렸잖아. 나 없이 한번 해봐서 해볼래? 이래던 회개가 안 돌아올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밖에 없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 하나님 인생의 주인, 이거 고백 하나 붙드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부흥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이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인생의 주인임을 믿지 않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분은 믿는다 해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나온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인정하지 않고 내만 더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주셔요?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가 있지. 사회가 복잡하고 역사가 혼란할수록 하나 의지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을 싫어합니다. 기대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생각하니까 조금 어려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틴 루터 얘기가 있지요. 그가 종교를 시작했다가 너무 이 압박이 심해서 막 낙심하고 있을 때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누구 장인 도래다? 아니 하나님 도왔다고. 왜 하나님 도왔다고 그래? 그랬더니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데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인데 이런 환난과 핍박과 박해 때문에 낙심하고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게 맞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실망할 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셨거나 당신 하나님의 종이 아니거나 하는 백성이 환난 고난 당할 때 낙심절망하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지 않으시거나 내가 하는 백성이 아니거나.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거나. 그러니까 똑같이 환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믿음 나타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하느냐? 담대하냐? 성경에서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와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성경 학습의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안 두려워해요. 걱정 안 해요. 저희 종명 선배 목사님이 텍사스 빈내리기 이영기 목사님, 교회 엄청난 문제가 많아가지고 막 골머리를 앓고 막 잠을 못 자고 그러는. 하루는 기도 하나님께서 이 목사 왜 이렇게 잠 못 자고 그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에? 하나님 교회죠. 근데 네가 걱정해? 아멘. 그러고 알았어요 하나 하더라고. 그 자꾸 오래간만에 푹 잤대. 그러긴 나도 얼마 문제 다 해결됐어. 이때 아멘 안 하고 뭐해요? 남의 교회 얘기를 미국 얘기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뭘 걱정해? 하나님 책임질 거지. 내가 망하면 하나님 망신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데. 자신 있게 달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기도 못해? 뭐 걱정을 해?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믿고 전적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믿어야 기도가 나오지. 못 믿으면 못 돼. 저 사람 날 도와줄까 막 못 믿으면 도와도 몰랐고 그러지.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강한 거.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역사의 힘이 큰 거예요. 믿음이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기도로 오는 거라고요. 부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 주실 거예요. 응답하실 거예요. 구한 대로 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요. 아이고 뭐 부흥을 위한 10조 기도이라고 그런다고 나오라고 하는데 아휴 그런다고 되겠나 뭐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되나?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열심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특성할 때만 나와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면 바라는 게 없어요.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바라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실 거 믿으니까.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부흥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인 사람이 기도로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업무로 할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할 수 없어요. 간절히 확신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그 믿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간절하고 그거 보면 그 믿음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불신앙의 쓰레기를 걷어내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잡동사니를 걷어내십시오.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로 역사의 주관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다시 고백하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복을 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방점이 있어요. 베드로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람이 자기 생각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 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성령이 저자예요.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요. 성령을 깨닫는다고 했어요.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지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공부를 아무리 마녀 머리가 추구해도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식하고 공부 못했어도 성령이 도우시면 말씀을 잘 깨달고 믿어지는 거예요. 디모데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하기 위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갖추게 하면 성령은 하나님 감동한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가 뭡니까? 계시.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누구신지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도 알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고 힘을 얻고 능력받는 것입니다.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변하고 사람은 죽어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푸른 인간을, 꽃은 인간의 영화를 말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인간 부귀영화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1장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 푸른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일 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점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점에 단 한 글자 한 점이라도 반드시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불신의 쇠를 들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하게. 그 말씀 맞나? 한번 따져보자. 물론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인간의 지식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어가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사상과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성경을 재해석하려고 그래요. 통일교가 뉴월드처럼 세세기 성경을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 저기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해 나왔어요. 우리 성경 달라요. 요즘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의 이 개념으로 성경을 다시 번역하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들이 가진 사상과 이념 이거 가지고 성경 일부분을 해석, 자기 맞춰 해석하는 이상한 해석을 내놔. 예수님을 따르는 아무개든 무슨 성소수자 때나 성경 그런 어디 있어? 이게 세상에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요. 인간이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가 맞으면 아멘이고 안 맞으면 노멘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없는 불신의 쓰레기를 인사하면 자꾸 이 세상의 문화가 사상이 자꾸 쓰레기를 좀 몰아주고 있다.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멍청하게 또 그걸 다 이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 쓰레기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잘 의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고 그 말씀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니까 약속의 축복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 붙으면 뭘로 살 거예요? 얼마나 복잡 혼란 세상에 주의 말씀 내 앞에 등에 비치는데 말씀이 비추는 건데 말씀만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갈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수아 말씀 있죠? 내가 둔 율법을 내 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를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우러나 다나 치지 말고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안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내 길이 평통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안에 믿는 거예요. 말씀 붙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1장 9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말 딱 떼서 말씀하는 게 그 앞에 7, 8절을 같이 봐야 돼요. 일부터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며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 우러나 치지 말라. 그래야면 내게 평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벗어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시대는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모든 걸 상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정하신 진리의 말씀이 있지만 인간의 절대 가치, 도덕 윤리 가치가 있는데 자꾸 무너지니까 아니라고 자꾸 태클을 걸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양심 윤리가 무너지고 가정이 사회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옆에 서면 하나님께서 인생 끝나고 살 때 넌 내 말대로 샀냐? 그거 물어보실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얼마나 잘 살았냐? 아니라 얼마나 애썼냐? 내가 내 말대로 살았냐고 물으실 거예요. 내가 내 뜻을 때 이 말씀을 줬는데 이 내 말 진리에 맞는다 사냐? 이거 물어보실 거라고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것 따라 산 거 말고 열심히 사는 거 말고 중요한 건 말씀대로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살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이고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거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곳을 찔러 쪼개게 하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끝에서 간탄하니. 여기 좌우의 날선감은 외과 의사 수술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사람들을 수술하고 고치고 살리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부족과 연약과 교만과 죄악과 이걸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 부족한 걸 수술한 걸 다 잘라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요. 자꾸 딴 기준 갖다 대서 살니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전서 5장 2장 14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 역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고 읽을 때 묵상할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사람 속에서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요. 그 말씀 믿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말씀 역사 나타나요. 그래서 영적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성령은 성령통해 일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부흥이 있을 때는 항상 말씀의 부흥이 먼저 있었어요.
말씀을 철저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워서 말씀 통해 하나님 뚫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그럴 때 회개를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 없이 부흥된 적이 없어요.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모든 세 바꿔 말하면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은혜가 믿음 떨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 이후 하나님께서 수없이 선자들에서 계속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 가지 미가 여러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걸 안 들었다고요. 말씀 무시했다.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시편 110편에 그랬죠? 사람이 사망과 흠의 근에 빠진 것은 지나들면서 그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말씀을 진리 알고 사람 말씀 알고 붙들고 살아가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쓰레기들을 파내십시오. 다 던져버리십시오. 말씀 믿고 하는 삶 말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 부흥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이 있기 전에 보면 믿음이 떨어져 있어요. 믿음이 떨어진 교회가 약해지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회복될 때 부흥을 주셔요. 믿음의 재발견이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 믿는 이 믿음을 회복해서 주신 이 구원의 우물에서 이 쓰레기를 걷어내고 불전을 걷어내서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부흥을 경험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잘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 14장에 있죠.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광야 생활 이 애굽에 나와서 가드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들어보냈습니다. 40일 정탐하고 돌아왔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성은 건과 그 사람도 건강하면 죽는다고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막 밤새 울며 죽이려 내려왔냐고 막 모세 하나 원망하고 돌아가서 난리치는데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많은 이전했는데 어쩌겠느냐?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으로 애굽을 바로를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많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가나안 땅도 보고서 대적 보고 놀래 못 믿으니까 나를 못 믿어? 그럼 나 멸시하네.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어떻게 믿어? 그러면 나 무시당하는 거죠. 그죠? 내가 해줄게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어? 그 말은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하나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능력과 기회 구원했고 약속의 땅 보냈는데 나를 못 믿어? 나 멸시하는구나.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이 하나님 인정하는 거거든요. 믿음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 믿는다 그러면 믿는다 해주고 못 믿는다 해주겠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기센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보 내 아들 갈렙과 내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한 너희에게 살기 위한 땅 결국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그 땅 들어가냐고.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 광야에서 우리 가면 죽는다고 한 그들 네 말들은 너희들 못 들어가. 그러면 광야에서 그냥 죽어.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 나만 하게. 너희들 말대로 해줄 거야. 말한 대로 해줄 거야. 너희 말 내가 다 들었어. 말한 대로 해줄 거야. 여러분 고난의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큰일 났네, 끝났네, 막 끝장났네, 죽었네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다고 말할 겁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 너희에게 말이.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불신앙의 쓰레기를 다 파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천님을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우물을 판 것처럼 믿음의 천지에 돌아가서 그 우물을 다시 파십시오. 불신앙의 쓰레기를 다 파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물을 깊이 파놓으십시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성의 우물을 깊이 파놓으십시오. 그리고 부흥의 장애물들을 다 파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일하시기로 확실히 믿고 고백하십시오. 성경 하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말씀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믿음을 세워서 불신앙의 그를 던져버리고 믿음을 확실하게 세우고 고백해서 믿음대로 주신 애 입고 부흥을 경험하고 쓰임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합니다. 부흥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고뇌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의 시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환난과 고난 때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낙심 절망한 것을, 두려워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염려한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나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나 고백합니다. 믿음대로 된 걸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되게 하시고 구할 때 기도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세워주시고 부흥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을 듣고 찬양 기도할 때 성령 주시고 세운을 보시고 부흥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